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받을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서론과 같은 본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을 순환에 대해서 처음으로 예고하시는데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그러나 참 제자라면 막아설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지요.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당할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정리된 후에야 혼란스럽지 않게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야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방금 전까지 참 신앙 고백으로 히트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여기 항변하다라는 말은 사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말은 그 뜻이 꾸짖다, 비난하다, 책망하다라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딱 붙들고 뒤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가 당신만 믿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지금 다 된 밥에 재 뿌리냐고 호되게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바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가복음에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도 다시 에피티메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적어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군사적 메시아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고 그럼 자기는 정답도 맞췄겠다. 그의 우편이나 좌편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인자가 고난을 받아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질책하면서 우리가 당신 믿고 여기까지 왔고 지금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내가 당신 우편에 앉든지 좌편에 앉든지 해야 되는데 죽기는 뭘 죽냐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묘하게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 자 여러분 사탄은 항상 사람을 위하는 척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네가 따서 네가 먹고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아담과 하와를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도 늘 생각하고 돌아봐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되고 사람이 복받고 사람이 능력받고 사람이 은사받고 사람이 인정받고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것도 교회를 위하는 척, 성도를 위하는 척, 이웃을 위하는 척, 동료를 위하는 척, 선교 현장의 현지인을 위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개인 묵상하는 것도 혹 내가 복받고 성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2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 아파로네오마이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자신을 거절하고 부정하고 완전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만약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를 세우는 페트로스 돌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죽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앞에 마태복음 10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묵상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사형틀을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 부담되는 일이나 어려운 일을 감당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껍질이 벗겨져 죽임당하거나 목베임을 당하거나 순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떠나면 자기 목숨은 건질지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냥 내 목숨 던져 순교해야 진짜 자기 목숨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 외에 모두 다 순교했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성도들도 여러 모양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이것으로 진정한 자기 목숨,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점 같은 인생은 순교하여 죽을지라도 천하로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람의 일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럴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보상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